하나님의 크신 은총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변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살기 좋은 세상이지만 우리는 더 좋은 세상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변하고 또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 주장합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의 고민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어떻게 변해야 더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습니까?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상반된 견해가 서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싸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이렇습니다. 세상의 구조, 조직이 변해야 합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구조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변해야 하고 정치 질서가 변해야 하고 경제 질서가 변해야 합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잘 정리되면 세상은 저절로 변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경 말씀과 같은 책이 있습니다. 바로 라인홀드 니버라는 유명한 박사님이 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이런 책입니다. 이 책에서 니버 교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무리 도덕성이 높고 윤리적으로 탁월한 사람이라 해도 그 사회가 비도덕적인 사회라면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회에 들어가면 아무 일도 못하고 아주 탁월하고 도덕적인 사람도 망가지고 깨어지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회, 좋은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아무리 탁월한 하고 있다고 해도, 우수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해도 아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실 틀린 주장인 것 같지도 않고 나름대로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회를 보면 그렇습니다. 정말로 좋은 사람, 탁월한 사람 대표를 뽑아서 국회에 보내놓았더니만 국회에 들어가는 순간 사람이 달라집니다. 정말로 큰일을 할 줄 알았는데 국회에 들어가는 순간 싸움꾼이 되고 별로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분이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이 청와대에 들어가고 대통령실에 들어가 보니까, 아니 그 안에 들어가니까 다 비슷비슷한 게 별로 바뀌어진 것 같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러냐? 세상이 바뀌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 조직이 바뀌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표적으로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세력이 공산주의 세력입니다. 세상을 혁명해야 합니다. 나라의 조직을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나라가 바뀌어지고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되는 겁니다. 나름대로 일리는 있는 것 같고 설득력은 있는 것 같은데 현실로 들어와 보니까 그렇게 해서 구조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려 해보았는데 별로 바뀐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더 좋게 조직을 뜯어 고쳐 보았지만, 법을 바꾸어 보았지만 별게 바뀐 게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반대되는 주장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세상이 아름답게 변하자면 세상의 구조, 조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세상을 아무리 바꿔도 소용없습니다. 사람이 변해야 세상이 바뀌어지고 정치도 바뀌어지고 사회도 바뀌어집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그 어떤 변화가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적을 일으키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많은 말씀들로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셨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냐 하면 사람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정치 구조를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로마 권력이 독재 권력이 심했지만 로마 황제, 로마 권력에 대해서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만 초점을 두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로버트 콜만 박사님 주님의 전도계획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보면 예수님의 방법은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사역의 초점이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 뜻대로 살면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는데
이 사람이 변화하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게 바뀌어져도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아름다운 세상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까? 세상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까? 아무리 따져보아도 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방법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구조, 개혁, 조직을 바꾸어 보았지만 그렇게 해서 세상이 별로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주님의 은혜가 들어가고 주님의 보혈의 피가 떨어진 곳에는 그 시대가 변했고 역사가 변했고 세상이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아도요, 주의 복음을 믿고 의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크게 보면 이 둘의 세력의 다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늘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질 줄 알았는데, 안 될 줄 알았는데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승리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살더라는 겁니다. 이 시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어떻게 변해야 합니까? 주님을 통해서 변해야 하는데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변해야 하는데 어떻게 변해야 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변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크게 착각하시는 일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변하지 않고 매를 들어도 변하지 않고 내 몸에서 태어난 자녀도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핵심은 내가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 믿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변할 수 있습니까? 학문으로, 지식으로, 물질로, 그 어떤 것으로도 변할 수 없습니다. 조금 변하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돌이켜보면 도로함이 타버립니다. 원위치에 돌아와 있습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변하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나는 행복하게, 나는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살 수 있습니다 하고 가르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너무 바꾸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변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변하면 이 세상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행복하게 기쁘게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으로 남은 삶,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삶 어떻게 살겠습니까? 늘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되지 않은 일에 내 인생 투자하며 허비하며 살겠습니까? 그렇게 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시고 내가 변해서 기쁨으로 은혜로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을 보십시다. 왜 예수 믿으면, 왜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이렇게 엄청난 은혜와 기쁨이 주어질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오늘 말씀입니다.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아니 억만금을 들여도 내 신분을 바꿀 수 없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내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종에서 아들로, 종에서 딸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입니다. 노비로 태어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노비요.
내 자녀도 종입니다. 그 노비 문서가 불살라지기 전까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노비를 누군가 돈을 주고 사든지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주인이 마음을 바꾸어서 면천에 선포를 해서 노비 문서를 태우든지 이런 일들을 속량한다 그럽니다. 누가 누구를 속량해 주기 전까지는 그 신분이 도저히 바뀌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종에서 아들로, 종에서 딸로 신분이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신분 세탁이 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는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는 천하에 없는 사람들도 다 종이었습니다. 모세도 종이었습니다. 다윗도 종이었습니다. 야곱도 종이었고 요셉도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요 딸,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했습니다. 이것은 바뀌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신분 상승을 위해서 소속감이 정말로 좋은 소속을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혈안이 되고 얼마나 발버둥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판사 검사가 되면, 로스쿨을 나오고 사법고시가 되어서 판사 검사가 되면 잔치를 벌립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춤을 얼마나 잘 추는지,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이번에도 올림픽이 열렸습니다만 금메달 따니까 그 도시에서, 우리 포항에는 금메달 딴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포항에는 금메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적은 예천에는 금메달이 있더라고요. 화살을 쏴서 금메달 따니까 온 면이, 온 군이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신분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냐, 올림픽 메달이 없느냐, 달라지는 거예요. 4년, 10년, 한평생을 금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막 땀 흘려서, 왜냐하면 금메달만 따면 내 신분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합니까? 왜 그렇게 회사를 세우고, 왜 그렇게 돈을 벌려 하고, 직장에서도 왜 그렇게 승진하려고 합니까? 부장 못 되면 죽는 줄 알고, 이사 못 되면 죽는 줄 알고, 정말 한 계급 더 올라가기 위해서 할 짓 못할 짓 다 하면서 사장님 나오라니까 잠도 자지 못하고 나가서 할 짓, 하지 말아야 할 짓 다 해가면서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신분이 바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신분이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바뀌어지고 천국에서도 바뀌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예가 아니에요.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은요,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종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되면 사고 팔 수 없습니다. 자녀가 되면 버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못나도,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그 아들, 그 딸은 내 아들, 내 자녀인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갖지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직업을 가졌고 내가 부자가 되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이 천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오늘도 지배하시고 소유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는 확신이 내 마음에 있으면 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보는 눈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이 가진 사람이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에 건강한 사람이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의 종이면, 아들이요 딸이 아니면 소용이 없습니다. 때로는 빼앗아가 버리고 버려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드신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만드신 것이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도 만드셔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살도록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버릴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결단코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떤 존재냐?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이미 나의 존재, 나의 신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비관하지 마시고요,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무엇을 보내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속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 성령을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혜사가 무엇입니까?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변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호의해서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도록, 손해보지 않도록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도록 우리에게 보내어주신 존재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합니다. 건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해서 내 영혼, 내 마음, 내 생각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 어떤 방해, 어떤 혼란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가수들이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포항에도 포항의 딸 노래 잘하는 친구가 있지만, 세상 어떤 나라들보다 어떻게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지, 목소리도 얼마나 좋은지, 산에서 깨꼬리가 절로 가라 해요. 너무 목소리가 좋아. 노래도 잘 부르고. 한국 가요에, 한국 케이팝에 세계가 홀려 있습니다. 전에는 팝송, 미국의 노래 한두 마디 해야 좀 대접받는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한국 노래 한두 곡 해야 그래도 노래 좀 안 해 할 정도의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 잘하는 가수 중에 가수, 최고로 비싼 가수, 볼 수 없는 가수가 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임영웅입니다. 그런데 사실 따져보면 임영웅보다 노래 더 잘하는 가수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영웅의 노래는 달라요. 제가 들어도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 하면 혼을 바쳐서 노래합니다. 감정이 달라요. 느낌이 달라. 이 친구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한 소절 한 소절이 어쩜 저렇게 영혼을 바쳐서 노래하냐.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근성으로가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을 바쳐서 살아가면 주의 영혼, 보혜사 대신 내 영혼을 의지해서 무엇을 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게 되면 세상에 환란이 있어도, 세상에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풍파가 있어도 그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에 적당한 의지해서 살다가 보니까
되지도 않고 흐트러지고 정리도 되지 않고 원망 불평 막 다툼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을 통해 살면 정말로 정리되지 않고 환난풍파가 있어도 신기하게 길이 생기고 문제가 사그러들고 또 손해보지 않고 기쁨이 있고, 여러분 이런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이 약속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존 버년이 쓴 책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위대한 책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우리 기독교인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철로 역정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하늘나라를 향해서 멀리 여행을 떠나는데 어느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방이 있어서 들어가 보았더니만 그 방에서 어떤 사람이 청소를 합니다. 비로 먼지를 쓰는데 열심히 청소하는데 차라리 청소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하다는 거예요. 먼지가 있는데 비로 먼지를 쓰니까 그 먼지가 얼마나 막 하늘을 떠다니면서 먼지가 뽀얗게 자우게 해서 청소하면 청소할수록 더 어질러퍼지고 숨도 못 쉴 정도로 방이 그렇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왜 이런 모습을 내게 보여줍니까? 하고 물으니까 대답을 합니다.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다. 바르게 해보려고 애쓰고 또 애쓰고 노력할수록 점점 더 죄가 많아지고 점점 더 어지럽어지지. 이렇게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 옆방으로 인도를 하는데 그 옆방에 들어가 보니까 똑같이 먼지가 있는데 그 방은 아무리 비로 쓸어도 먼지가 나지 않고 방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청소하는 사람이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빗질을 하기 전에 물을 먼저 쫙 뿌리고 빗질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또 이것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이니라. 이것이 바로 성령이니라. 성령이 물처럼 뿌려지고 빗질을 하니까 깨끗하게 정리되더라. 내가 하니까 어질러지고 먼지나고 되지 않는 일도 주의 성령이 먼저 앞서 나가서 쫙 정리를 하니까 빗질을 하면 할수록 깨끗해지고 좋아지더라고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왜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까? 따져보면 내가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내 방식,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고 엉클러지고 나도 고통이 되고 교회도 아픔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물처럼 뿌리고 인도함을 받아서 세상에 어떤 문제, 어떤 아픔, 고통이 있어도 주의 성령님의 참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기쁨이 잃지 않고 은혜 잃지 않고 능력 잃지 않고 복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가지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7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에게는 유업이 없습니다. 종은 병들면 버려버리면 그만입니다. 정리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자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버릴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는 부모님의 재산, 부모님의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는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을 당당한 권리가 주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은 내가 별로 갖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유업을 당당하게 상속받을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것 중에 내 것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에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분깃을 지키시는 자라고, 하나님 나라에서 내 몫이 있음을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은혜입니다. 세상의 것은 내가 별로 갖지 못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나보다 더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재벌들 참 부럽지 않습니까? 아니, 재산을 보니까 수십조 원이 넘는데요. 야, 나는 얼마 갖지 못했는데. 그러나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 많이 가졌어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목, 하나님이 내게 주실 몫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몫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몫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지 못하면 내 자녀가 받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받지 못하면 천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몫이, 하나님의 유산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많이 받지 못했어도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천하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게 유산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니, 이러니까 하나님 빨리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빨리 돌아가셔야 내가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진짜 나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내게 주실 몫입니다. 자, 우리는 세계 유일의 남북 분단 국가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이런 소송들이 있어서 참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북한에서 월남을 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월남을 했습니다. 북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북에 자녀를 두고 있는데 그 자녀도 장성했는데 이 남해 홀로 내려와서 물론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도 두었지만 열심히 기업을 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회사를 몇 개 가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재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자녀들에게 몇백억, 몇천억을 물려줄 만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북한에 있는 아들, 딸들이 알았습니다. 누가 이렇게 전해주었는지는 모르지만 북한에 있는 자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쪽에 변호사들하고 이런 브로커들이 해서 북한에 있는 자녀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고 또 이렇게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들어가서 그 자녀에게 도장을 받아왔습니다. 뭐냐 합니까? 남한에 있는 아버지의 재산을 내가 상속받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은 갈 수는 없지만 남한에 있는 아버지의 재산 중에 내 몫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우리나라 재판에 이제 사법부에 판결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북한에 있는 아들, 딸이 남한에 있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요? 있습니다. 언젠가는 될지 모르지만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반드시 주어야 됩니다. 아니, 나는 그 아들은 줄 수 없어 해서 유언을 해놓아도요,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무리 그 자식이 미워도 아버지 어머니의 재산은 자녀에게 얼마가 되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언을 해도요, 한 푼도 주지 말라고 공증을 했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이 있습니다. 우리 세상의 법에도 아버지의 재산 중에 얼마는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유류분 청구 소송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한 푼도 없이, 이건 없어요. 세상의 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땡전 한 푼 안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냥 나 몰라라 하시겠습니까?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산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받으실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받지 못하면 천국에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지 못하면 내 자녀들이 받습니다. 언젠가는 받게 될 하나님의 유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쯤 되면 세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세상 너무 혼란스럽다고, 세상 바꿔야 된다고 너무 거기에 마음 아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면 세상이 어떤지 내 삶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기쁨, 능력, 인도하심 빼앗기지 않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분명하게 변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 축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온 교회,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